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심리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워낙 율법의 폐해에 대해서 또 율법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정죄를 하니까 여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율법의 기능을 오늘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배경은 또 원인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밝혔듯이 사람의 범죄함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졌나 하면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쭉 보았듯이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서 주어졌으니 이 율법으로 언약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요. 모세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이 율법에 이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유통기한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이죠.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구세주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은 작동을 하게 돼 있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율법의 별명을 적어놓고 있는데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담당할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죠. 역할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코올리게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덧셈 뺄셈을 가르칩니다. 1차 방정식 잘하면 2차 방정식까지는 가르치겠죠. 또 거기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성도 길러줍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1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또 사회성을 길러주고 이러겠습니까? 보다 더 큰 상급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뒤떨어지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다른 별명을 지어주기를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차원 높은 학문이 있는 상급 학교가 있고 더 큰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그 아이가 그런 세상을 꿈꾸며 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이고 또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 사람에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생활 규범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종교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규범을 신의 이름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신앙과 도덕적인 면에서 옳은지 그런지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이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내 사는 게 오늘 옳다 그렇다 판단을 하는 거죠. 문제는 아무리 구별대로 살아서 옳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만 노력해도 이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핸디캡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규범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공포심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역할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선생이 있다. 그분은 죄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있다. 그분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이 가르치고 그를 믿음으로 너희가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규범인데 이 규범을 완벽하게 다 하면 어렵게 될 거야. 그러나 사람은 규범을 완벽하게 다 못해. 이걸 율법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람도 그걸 깨닫고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요 탁 열어준 게 야, 믿어야 될 때가 온단다. 너를 어렵게 해줄 때가 온단다. 그게 구세주다. 이걸 지금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생각을 해보십시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학생을 좋다고 자기 은퇴할 때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당국에 잡혀서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제도라서 학생이 14살이 되면 반드시 상급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뭐 좋다고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말 잘 듣는다고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선생 예수에게로 갔다 이 말이죠. 그 더 이상 율법이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누가 나를 정지하리요? 누가 나를 지옥 보내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작업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합한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몸이 되었으니 천국 가기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본인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할 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또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마귀는 억울해하고 슬퍼하겠죠. 또 사람들은 이상하다 할 겁니다. 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생겼다라고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인종과 색깔과 지역과 또 지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의 복을 받아요. 이 번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번성이라는 걸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번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그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에다가 토를 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한 것이 이제 율법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니 우리는 새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누구의 후예다? 예수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뭘 얻느냐 하면 창세기 1장의 그 복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감사할 일 안 해요. 어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꼭 써보세요. 매일같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양의 감사를 써보세요. 감사를 쓰려 하면 감사하지 못할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도 끊임없이 감사를 써보세요. 순례일이 길이 끝날 때에는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쓰세요. 복을 누리고 싶으면.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게 바로 번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번성이라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번성은 하나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신령한 복도 받았지만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도 그 복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에만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다 그래요. 땅에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사 드릴 때 양을 막 1000마리씩 드리고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어요. 다윗 보세요. 언제 뭐 땅 달라 뭐 달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옵나이다. 네, 아버지 얼굴 보면 족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성전 문지기로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며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산에도 보면요, 그 잠만 자고 싶어 하던 피곤에 지친 제자들이 변화산의 그 신령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요, 바위를 베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 새우잠을 자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게사오니 우리 여기 영원히 있으십시다 그래요.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니까 저거 집도 안 짓고 있겠대. 저거 집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추운 데서 어떻게 자, 피곤해 죽겠는데 꼭 산에 올라와서 자야 되나 뭐 이러던 사람들이 그 신령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다 필요 없고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신령한 복 가운데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번성의 복인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요. 구세주를 약속을 해요. 이사야에게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유독 친한 사람들,
친구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신령한 복이었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에 기름진 복도 받고 살더라는 겁니다. 313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수많은 세상 최고의 그 당시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재물을 다 빼앗아 오고, 그것도 재물 별로 관심이 없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로 탁 주고, 뭐 이런 거 보세요. 땅의 기름진 복도 그래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가 받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데였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받았어요. 뭔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에서 잘 되는 일만 남았어요. 보통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공이 뭐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성공하지 마세요. 성공해야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를 받았으니 땅에서도 잘 떼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도 받았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령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성성장구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드려 패서라도 잘되게 하실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얻어맞지 말고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잘 되면요, 그 상처가 좀 커요. 흉터가 좀 커요. 자, 그러니요, 우리가 잘 될 일만 남았으니까 이미 약속된 예수님은 받았고 신령한 복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복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쳐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대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나를 들여서 살아가면 반드시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 만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나눠주려고 지금도 이 순례의 길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날 참으로 절망 가운데서 자괴감에 빠져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내 인생을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약속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내어서 반드시 땅에서도 잘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잘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만 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것을 결심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이 순례의 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결심이 무너지도록 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작동을 하겠으나 하나님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순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아버지의 영광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약하여서 병원의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